갑자기 주님의 성탄이 왜 예수님의 생일이 내 생일이란 말일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주일이기에 부활의 승리의 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탄이 전 세계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란 얘기죠.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 라고 답해 드립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부활에 집중한 그 신앙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로마가 섬겼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잡신들이 오늘 섬겨왔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가장 강력했던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의 유일한 햇살인 온 인류의 생명의 빛인 예수뿐이다 해서 우상 숭배인 태양절을 없애버리고 그날을 성탄 주님의 날로 정하여 336년부터 해서 400년 때 이미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왔기에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날 모든 이방 신들을 접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이고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기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람 동지를 얘기하면서 수많은 미신적인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점령당함을 통하여서 홀로 말라기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축복의 출발이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일이 된다는 얘기는 나를 살려주러 오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도 생일이지만 성탄절은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주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의 생일로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뻐하지만 결국 슬프게 죽어야만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날은 생일이면서도 죽음의 날이 됩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워지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은 죽음의 날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과 사망일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심으로 생명을 얻은 날, 죽지 않는 날, 우리에게 성탄의 날로 생일을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면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첫 죽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얘기합니다. 너 이것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귀신은, 사단은 뱀 속에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야, 그거 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은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것 먹으면 막 지혜가 솟아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의 죽음, 그걸 영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죠. 성경은 또 한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는데 다 부활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에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에 던지워진 슬픔과 절망과 억센 슬픔의 벌이 부활체의 온 마음을 불태우되 쇠가 시뻘겋게 달아있는 것처럼 절망과 비통과 슬픔의 불이 온 몸을 삼키며 영은 무궁한 유황 불못이라고도 말하며 여러분의 기억에 익숙한 단어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성탄이 왜 그렇게 나의 생일로 기뻐해야 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 죽음을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이며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생명의 부활이 성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 성탄하심을 나의 새롭게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날 사랑하심임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날, 그날의 출발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나의 생일이요 나의 영생을 보장하는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는 지구라는 별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에 내가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우린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님의 성탄일을 안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났은 날을 알고 유대인 가운데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한 날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가장 아름답게 맞아지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죠. 하늘을 우러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수마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이 이상한 별, 하늘에 나타난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목숨을 걸고 이 별을 따라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그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 모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 버립니다. 학자에 따르면 동방은 바벨론 지역으로 봅니다. 그곳에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와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정말 강도와 도적의 모든 위협 속에서 보배를 가슴에 품고 다가왔던 그들의 발걸음처럼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리듯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는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이 예물의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들은 하늘을 보고 살았다. 이 성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을 보고 사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들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기에 자기를 돌때려 죽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수평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등 여러 가지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일날만 내 마음을 하늘로 세웁니다. 모든 짐승이 무엇을 먹고 사나 해서 땅을 기어다니며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도 하늘에서 땅만을 쳐다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내려지기 위해 임하셨음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 500년 가깝게 하늘이 닫혔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모범이었습니다. 같아지시는 주님,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우레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잔을 들어 축사하실 때 이것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이 성탄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성탄은 곧 나의 생일이 되는 영생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많은 메일을 받았을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크리스마스. 영어란 이름을 영어로 쓰는 사람도 있고 한국말로 쓰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날라온 수많은 목회자들의 저를 향한 성탄의 메시지도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 말은요 고대 영어에서는 크리스트 미사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미사라는 말에 합성으로 생겨진 단어가 크리스마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요. 크리스마스, 너도 나도 뛰놀고 너도 나도 흥청거리고 길에 수많은 불들이 밝혀져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다.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이 모습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오늘 엎드려 경배했던 모습, 이미 말구에서 나신 예수님을 작은 집으로 옮긴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그 집을 방문했지요. 여러분, 나이 든 어른에게 경배하는 건 쉽습니다. 근사한 옷을 입고 제상 복장을 입고 정말 그렇게 위엄 있게 서 있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촌부의 품속에 있는 가난한 집 아이의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에게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 그 집에 어쩌면 들어가다가 머리가 문틀에 부딪힐 수도 있는 초라하고 형편없는, 여러분, 그 요셉이요, 그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아내가 확인할 때가 됐는데 방 하나 못 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국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런 작은 방, 아기를 끌어안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늘 성탄할 때 마리아의 나의 고장이 17살입니다. 어린 오늘 젊은 부부가 끌어안고 있는 그 예수가 별이 멈추어서자 그가 메시아예요.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들은 소식, 메시아 가운데,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란 말이고 우리말은 구원자,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 앞에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경배한다는 말은 몸을 던져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동방박사의 지위와 체면,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 경배함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엘리자베스의 찬란한 왕관을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여자로서의 왕 엘리자베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한다. 왜냐하면 나의 생전에 내가 쓴 왕관을 그 발 앞에 엎드려 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남겼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왕관은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그날 어쩌면 그 왕 되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고백들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고백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 예수님께 드렸지요. 경배하며, 크리스마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며 드렸던 예물이 뭡니까? 황금이었습니다. 보배함을 열어 먼 길 가슴에 품고 갖고 왔던 황금. 황금은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상징입니다. 이 향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것을 예수님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제사장으로 오심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으심을 상징하며 예수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는 영광의 찬양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황금과 몰약과 또한 그렇게 유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영원한 그 기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달려, 그래서 너희들을 아예 뒤엎기 원하는 사단의 장난과 파도침과 그들의 유혹이 있다. 그런데 나 예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웃의 구원을 향해서 태어난 날과 죽음의 날이 같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했으니 성탄에 우린 이웃의 영혼의 구원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서기를, 그것이 바로 몰약을 드리며 요향을 드리며 황금을 드림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듯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성탄 내가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저들에게 영생의 기쁜 소식 성탄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